오늘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이에요.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기한 67년쯤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 전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혹독한 감옥의 시련 속에 있을 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을 때였어요. 그때 담임하면서 어렵게 악전구투하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올려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부분만 생각하면 운명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릇을 사람으로 비유한 거죠. 근데 그 집에 있는 그릇들처럼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면 운명론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비유로 든 거죠. 큰 집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것들을 쓰게 되는데 주인은 어떤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쓰느냐면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것을 귀하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은 다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마치 그 집에서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귀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다 금처럼 은으로 만든 그릇처럼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글을 쓰시고자 하는데 중요한 건 깨끗하지 못하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진아 우리 가수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썩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썩어 있을 때도 있죠. 근데 그 썩은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와 여러분 그런 것들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덜어내고 깨끗하게 자신을 가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런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 바로 그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 전에 했던 얘기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이 얘기를 하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예를 듭니다. 바울이. 근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메네오, 빌레데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몸이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헬라 철학의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은 예수님 부활할 때 이미 다 지나갔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영혼은 착하고 선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죠. 육체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되니까 육체로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썩게 만드는 모든 죄와 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죠. 내 심령과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면 그 마음을 가진, 그 영혼을 가진 성도로서 육신의 삶도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죠. 마치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 이것을 전파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성도로 내 심령과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레도와 후메네오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있었지만 그때 모든 부활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체로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방종으로 나아가고 타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악성 종양과 같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뭘 깨끗하게 하냐면 후메네오 빌레도가 주장했던 것처럼 육신의 부활은 없으니 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타락하고 방종하고 썩어지는 그런 행실의 그런 삶에서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떠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 모든 것,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과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졸업하고 새학교로 가는 우리 친구들, 또 어린이부,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로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께서 인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주님의 주님의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인을 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도장을 찍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거라는 건 내 거. 이건 내 거야. 그리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찍힌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예수님 바라보실 때 도장에 찍힌 사람들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 경건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생각만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삶도, 구체적인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 그런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만들어진 것을 준비하고 잘 관리하고 닦아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가 해주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나를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그리고 인생과 삶의 모든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가시고 말씀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인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어린이들, 그런 청소년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귀한 친구들, 하나님 부도모 주셔서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꾸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끗이 다듬어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